찬송가 494장입니다. 494장. 만세반사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애 어리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로 헌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거친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나를 씻어 주소서. 살아 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 당할 때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50절에서 52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5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함으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그들을 따르고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설교를 하고 나니까 다음 주에 와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전해달라 하고 그 다음 주가 되니까 피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으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45절에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 찼고 반박과 비방이 있었습니다. 반박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잘못을 주장하고 반대하는 것이고,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비웃고 헛듣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기, 반박, 비방을 뛰어넘어서 더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엄청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50절 말씀에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늘어나니까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일단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을 쫓아냈습니다. 어디에서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쫓아냈지요. 이렇게 유대인 공동체가 위협을 받게 되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쫓겨나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죠. 이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탄의 세력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방해하고 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자유로운 나라에도 또 자유롭지 못한 나라에도 마귀는 여러 방법으로 박해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안전하고 편안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박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사탄의 박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박해의 방법이 다양해지는데 선동하고 중상모략하고 협박하고 감옥에도 보내고 때로는 사형을 시키고 어떤 때는 재산을 압류하고 사회에서 고립시키고 왕따시키고 어떤 때는 유혹을 해서 마귀 사탄은 계속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에게도 마귀 사탄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방의 피시디아 그 지역 자그마한 도시 안디옥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포섭해서 선동을 했습니다. 이 선동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선동해서 죽였죠. 사도들과 일꾼들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선동해서 죽였습니다. 선동하는 자들은 지나고 보면 자기 발등을 결국 찢게 되는데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 유대교로 개종은 하지 않았지만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습니다. 회당에 나오는 경건한 기부인들, 그들의 마음에 선동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유력한 자들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기부인들의 남편이나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인물들, 지방 유지들, 정치하는 사람들, 공권력이 있는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그곳에서 쫓아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쫓겨나면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죠? 치사하게 쫓겨나? 맞짱 한번 뜨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무너뜨려야지.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면서 왜 쫓겨나냐? 왜 죽어야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쫓아났다고 해서 선교의 목적을 못 이룬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 지역에 선교의 목적을 이루었잖아요. 처음 가서 말씀 전해서 제자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언제 복음을 받습니까? 마귀가 똑똑한 척하죠. 박해 중에서도 말씀의 역사는 일어났고 성령의 역사는 나타났고 교회가 생겼고 제자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쫓겨남으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 마귀가 실패한 겁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여서 마귀는 성공한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함으로 머리통이 깨진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박해가 복음이 더 빨리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고 사울의 엄청난 박해가 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성도들이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걷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박해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어디로 갔느냐?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동쪽으로 120km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51절에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박해하는 이런 또 유대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마태복음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것은 우리는 복음 전했다,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너희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는 거거든요. 보통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행위로서 이방 지역을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방 지역에서 나올 때 우리는 너희들의 죄악을 갖고 나오지 않는다 하면서 발을 떨어버렸거든요. 너희는 너희 죄악으로 살아라. 우리는 유대로 들어갈 때 이 죄를 안 가지고 간다, 그 의미로 떨었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면 발에 띠끌을 떨어버리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가고 저 동네에서 박해하면 또 다른 동네로 가라. 그것이 표징이 되고 그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나면서 그 죄 많은 유대인들, 박해하는 유대인들, 선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면서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나니까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교회 문을 닫았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52절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은 그러한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박해를 받고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지만 그들에게는 복음에 대한 기쁨이 있었고 그들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과 바나바가 없어도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그들은 더 열심히 지역 성교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들이 이루어갔다는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이 많은 제자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 얼마나 더 큰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 또 다른 지역, 이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 지역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놀라운 사역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오해도 받고 욕도 먹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때로는 낭망하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성도들 보세요. 기쁨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잖아요. 지도자가 쫓겨났는데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합니까?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모든 사역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곳에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된 이 기독교 공동체가 회당과는 다른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기독교 공동체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이 합세해서 굉장히 융성해 갔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비록 많은 시기 질투 있고 또 박해도 반박도 있고 비방도 있었지만 성령의 역사는 놀랍게 이루어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마귀 사탄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니까 얼마나 권세가 있겠습니까? 마귀는 당장의 일을 이루려고 하지만 방해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귀가 역사한 일로 인해서 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사도들이 힘들었고 제자들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결과를 보면 더욱더 기쁨이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다. 염려, 걱정, 근심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러한 은혜가 비시디 안디옥 교회에 나타났던 이 놀라운 기쁨과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 같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여러 가지 많은 박해와 시련과 시기와 반박과 비방과 억울함과 속상함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굳건히 붙잡아서 더 크게 사용하실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낭망하거나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생업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즐거움, 예고치 못한 어려움으로 눈물 나는 일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새 힘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연로한 성도들 이 더위에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또 연약한 유아들과 또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또한 이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도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입에서 항상 은혜로운 말, 축복된 말이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